저희가 오늘로써 요한복음 강의 19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건 아닌지, 요새 이제 요한복음 이렇게 준비하면서, 너무 어렵다, 이 책이.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너무 어렵다, 이 책이. 제가 무슨 뭐 교리나, 뭐 이런 단어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희와 같은 이런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는데, 이분이 지금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위대함을 제가 설명을 잘 못하고 전달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요새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좌절스러운 그런 마음을 겪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부탁하기는, 이런 부족한, 제가 이제 부족해서 생기는 이런 일이니까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내용들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 병이 들어서 병자로, 이 약한 자로 살아오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사람이 즉시 일어나게 돼가지고 자기 침상을 들고서 이제 걸어가는 이런 일이,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안식일에 이렇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이 사람의 온전하게 된 것은 생각지 않고, 저 사람 안식일에 저게 뭐 하는 짓이지 하고서, 너가 이렇게 하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증언을 해요. 나를 온전하게 하신 분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 나는 그대로 할 뿐이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조차 몰랐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다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름이 예수라는 그분이시구나 해서 이분은 예수님이시다 하고 다시 이분에 대해서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더 흥분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됐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기록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시선으로 가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따라가 보면은, 자기 친형 야고보를 시작해서 사도들이 다 순교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살아생전에 앞에 다 목숨을 잃고 그렇게 죽기 시작해서, 이제는 성경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AD 90년 그 시점이 되니까 이제 사도들이 다 죽고 마지막 사도가 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20년 전에 이스라엘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주 가장 귀하게 여겼던 성전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라를 잃었어요. 그죠? 사도 요한은 나라를 잃었어요. 이때부터 이제 1900년간 세상을 떠돌게 되는 게 바로 유대인의 운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스라엘에서 살지 못하고 저기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까지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한 그러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 가서도 순탄치 않잖아요. 이단들과 전쟁하느라 이렇게 끊임없이 싸우는 그런 일들도 요한이 기록을 남겨줬어요. 근데 이제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그 6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 공생애를 떠올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록한 게 이제 요한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을 자기가 이제 하면서 이 요한복음 기록한 이유가 이제 이렇다라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들을 기록함은,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 이분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좀 믿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라고 이제 요한이 기록에 대한 그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한이 계속 안타까운 시선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시선이 여전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시선으로 요한이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죽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는 우리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린 얘기하는데,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런 길에서 벗어난, 어긋나는 그런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지, 우리 또한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예수님을 공경하라. 모든 심판이 아들에게 맡겨졌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경하세요. 나를 좀 공경하세요. 이런 얘기하면은 바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저 사람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자기를 공경하라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바로 오늘 지금 예수님이 여기 믿지 않는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고 동등하게 만드시는 그런 사건이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이 나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이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쳤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버리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위엄 있고 멋지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왕, 그런 모습으로 오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보이시는 그런 모습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여기 공경하라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honor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세상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요. 존경, 명예, 영광, 존귀 이런 좋은 것들을 다 갖다 수식어로 붙여서 번역하는 단어가 바로 honor란 단어예요. 그 단어를 써서 예수님을 공경하라고 이렇게 본인이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귀한 것을 드린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과거 성경에 기록된 우리 이스라엘이 출발할 때 그런 엄청난 역사를 보였던 그런 모세와 같은 그런 대언자든지 아니면 엘리야처럼 이 거짓 대언자를 물리치고 엄청난 기적을 보였던 이런 메시아든지 이런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시선에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니까 여긴 다 걸려 넘어졌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너희가 한번 탐구해봐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성경 기록이 읽어보면 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들인데 너희가 지금 나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안타까운 심정의 말씀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6절에서 가서 보시면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너희가 지금 내가 행하는 이 일들 이 기적들을 믿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에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요한복음 10장 36장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고 요한복음 10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좀 위대한 이 5장에서 하나님이 경륜 통치 방식이 바뀌었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과거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됐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불신자, 제자들과 또 불신, 자기를 믿지 않는 유대인 자기 백성 앞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더 조명해서 더 범위를 좁혀가지고 이제 나 아들 하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진리의 그런 자리의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이 있다. 특히나 우리 죄들을 지은 죄인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놓으신 게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이러한 경륜이 바뀌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본문에. 그래서 19절 시작에 그때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때가 바로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드는 이 위급한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불신자를 두고서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가서 보시면은 성경 기록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창조하자고 계속해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는 우리란 뜻을 계속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의 복수라고 계속 성경이 시작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 가서 보시면은 니고데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본 것들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예수님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란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1절의 증언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정확히 보시고 아버지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이 땅에 내려와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안 믿지 않는 유대인들 앞에서 성령님도 얘기를 못해요. 성령님도. 왜? 이거 지금 아버지와 지금 아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한 분이 더 계시다. 성령 하나님까지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지금 믿는 사람들도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데 이 일은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시면은 과거 구약식으로 구원받은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막 서아시아를 떠들고 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 침례를 받은 적이 있느냐 했더니 구약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성령님이 있다는 것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이 성령님과 또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교리가 어려운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근데 여기 지금 불신자들에게 성령님까지 얘기해서 듣겠어요?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사실, 동등하다는 사실을 알려도 지금 이렇게 죽이려고 드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라고 이렇게 변론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벅찬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나온 표현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안 나와요. 자, 사도 요한이 회상을 해봤어요. 맞아.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놓친 부분이 있어. 예수님은 분명히 공생의 기간에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시면서 자기의 간곡한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어. 그래서 그걸 기록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여기 5장에서도 3번이나 등장하는 게 이 진실로 진실로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시작이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면서 과거 구약의 대언자들은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귀에 음성에 들려서 말씀이 임하면은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구약의 대언자들이. 그래서 많은 구약의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런 식으로 대언자들이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대언자들의 방식인데 지금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9절 앞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서 과거 구약의 그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얘기한다는 거예요. 대언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고 직접 얘기하시는 그게 바로 신약 시대를 열러 내려오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과거 구약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대언자들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과거는. 근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마지막 날들에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을 상속자로 정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이런 진리를 이제는 직접 와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떤 분들은 막 박수를 쳐요. 그럼 예수님이 신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인성만 강조한 거 아니냐라고 이런 구절을 들어다 박수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뒤에 가서 30절 가서 보시면 동일하게 예수님이 또 이렇게 설명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면서 30절에 똑같이 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정말 예수님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분이신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아버지 시키는 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냥 사람이라면은 우리 세계사 책에 나오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실 뿐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이건 그냥 사람에 불과한 그런 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이단교리입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기도 하지만 100%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그런 분이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정통 기독교 교리예요. 근데 이런 사람으로만 오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이단교리를 물리치기 위해 필요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아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바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이분이 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동일한 기록자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시작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관하여는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또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졌다라고.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이런 책들이 필요한 이유가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100%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잘 알려주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균형 있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는가라고,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균형 있게 보시려면 예수님이 겸손을,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순종한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신, 본을 보여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시는 말에 해주는 게 참 멋진 표현이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 하나님이여,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고 자기가 지금 기름 부은 아들 하나님께 이렇게 높여서 얘기하시는 게 지금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에 나와요. 시편 45편 말씀을 갖다 쓰신 건데 시편 45편은 솔로몬과 솔로몬의 왕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비와 왕은 하나예요. 부부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이 하나의 관계를 인간의 관계로 보여주면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존재인데 아버지도 아들이 이렇게 높이신다고 히브리서 1장에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겁니다. 이 땅에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분이 보여주신 그 믿음을 따라,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걸 먼저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이 아들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아들 하나님이 계시하신 아버지만이 진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를 향한 믿음과 신뢰와 순종을 먼저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를 해라. 이걸 제일 먼저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전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구약엔 전능자를 향해서 기도하고 창조주를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그분이 너의 아버지시다라고 이제는 아예,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계속 부르잖아요.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유교 시대를 겪으면서 권위주의에 있기 때문에 저도 아버지랑 썩 그렇게 편한 관계가 아니에요. 아들과 아버지. 그런 관계가 실질적으로 우리 이 삶에 이렇게 지내온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만약에 제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 뭐 건강은 어떠세요? 아버지 뭐 드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버지와 아들, 또 아버지와 또 딸의 대화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기도가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그렇게 만든 존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아버지께 우리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기도의 마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내잖아요. 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통해서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고 끝맺음 맺으면 끝나는 게 그게 기도예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령님이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 꽤 많아요. 의외로 성령님이 그럼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버지요, 아들이시여, 성령님이시여 이렇게 기도드리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정확한 기도는 아버지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예수님으로 기도를 마치시고, 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 성령님이 기도를 받으신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기도를 드리는 방법은 아버지께 드리고 아들로 기도를 마치고, 성령님은 이것을 아들을 증언하시는, 우리 안에 실제로 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기도는 이렇게 드려라, 이제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용초 형제님이 간증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제 안에 구원을 받았는데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내주에 계세요? 구원 받으신 거 확신하세요? 그러면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실 텐데 느끼세요? 어렵죠, 질문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뭐냐면은, 느낌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한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성경 기록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가 앞으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성령 침례를 받을 텐데, 그리하면 그 후에는 이제 영원토록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되시는, 내주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사실을 받아들이고, 아멘, 제 안에 지금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성령님이 움직이셔서 좀 전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제자들에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안에는 성령님이 이제 내주에 계실 거다. 직접 말씀해 주시기 제자들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걸 성령 침례를 받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겨주셔서 우리 지금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계시다는 사실도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성경 기록이 귀한 겁니다, 우리에게. 자, 그러면서 19절에서 다시 뒤에 가서 보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가 하신 일은 아들이 똑같이 그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움직이시는 삼위일체 교리의 신비에 대한, 이 신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미스테리라고 쓰였어요. 단어 자체를 미스테리 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인데 누구만 알려주실 수 있냐? 하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는 진리를 미스테리라고 얘기해요. 그 미스테리를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분명히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신데 이 셋이 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요한일서 5장 7절에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늘에 증언하신 세 분이 계신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근데 이 세 분은 these are, 그죠? these three are 다 복수예요. these 복수 단어 썼어요. three 셋, are 복수 동사 썼어요. 근데 one 이렇게 돼요.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한 교리를 우리에게, 각각 계신 분이시지만 이 셋이 하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삼위일체 교리인데, 그걸 지금 여기 믿지 않는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위대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그와 같이 정확히 하는 그런 존재가 나다. 하나님의 지금 붕어빵 찍어냈을 때 똑같이 형상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얘기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데 아버지가 하신 대로 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30절에 똑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람 역시 아담을 처음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성경 기록에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태어날 때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아야 될 그런 존재로 탄생이 되지만, 우리 속에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불멸의 혼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해요.
불멸의 혼, 영원히 죽지 않는 혼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영원히 하나님 곁으로 갈지, 영원히 뜨거운 불이 있는 불호수가 있는 지옥으로 갈지는 이 땅에서 결정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디 선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 좋습니다 하고 하나님 편으로 선택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된 겁니다. 사람의 길이 이렇게 갈라지는데 오늘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갈림 길에서 갈림돌이 된 그런 존재가 나 예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 곁으로 영원히 가는, 우리가 소위 말해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을 가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시고 이 이후에 나사로도 부활시키고 하는 이런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예수님 옆에서 따라다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의미심장한 이 빌립에게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어찌 그 길을 아시나이까. 예수님이 귀한 말씀 해주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니라 했더니 빌립이 등장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빌립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공생애 동안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 빌립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고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그런 존재고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제 빌립에게 확실히 설명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장면이에요. 구약에도 이런 사람이 등장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모세 반석 틈에다가 모세를 두시고 뒷모습만 겨우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이 육신, 더러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즉시 죽는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영광, 100% 거룩하신 분을 보면 우리 영과 혼과 육이 분리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게 되는 현상이. 그래서 모세를 아끼시기 위해서 아끼시니까 뒷모습만 조금만 보여주시는 게 바로 그것만 봐도 모세의 얼굴이 빛났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 앞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직접 본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얘기해 주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아버지와 일치하신 분이다. 그분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이 아버지께서 마련해 놓으신 방법이 23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명령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공경받는 것처럼 이제는 아들을 공경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땅의 경륜을 바꾸시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니 너희가 나를 공경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공경해라 이와 같이 명령하신다 했더니 여기 다 걸려 넘어지는 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육신을 입을 수밖에 없는 성육신의 교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 그래서 아버지, 즉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우리 사람 편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가르쳐준 이 이름, 예수란 이름이 참 귀해요. 그 뜻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 뜻이 구원자잖아요. 예수님의 뜻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2절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이 특별한 존재인 예수님밖에 없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도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이 진리를 선포하신 분, 이분만이 구원을 해줄 수 있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분은 사람의 피를 받지 않고 아브라함의 육신, 그 후손을 통해 육신 통해 탄생했지만 사람의 살만 취하시고 피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를 받으신 그런 분이시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이단들이 우리 눈앞에도 많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일단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된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슬람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가 통일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그리스도가 문선명이라고 얘기한,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이만희, 우리는 그런 종교 믿지 않아요. 모든 것을 통합해서 가는 길이 다 다르지만 위에 올라가 보니까 다 하나님 그분이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종교 통합 아닙니까? 거기에는 아들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종교 통합도 원치 않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대교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우리와 동일한 아버지를 부르짖는데 누구를 인정 안 해요? 아들을, 지금 2000년 전에 오늘 본문처럼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는 구원을 못 받아요. 유대교조차도 지금은 구원을 못 받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 아버지가 동일한데도 아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원을 못 받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2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경륜의 변화예요. 구약은 우리가 그림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뿌옇고 정확한 실체가 없는 그런 시대가 구약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믿으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구약을 마무리하시고 신약을 여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그 뿌옇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정확한 실체인 아들 하나님, 나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훨씬 범위를 좁혀버렸어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실체를 드러내 주신 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렇게 공경하라고 하는 이런 이유가 20절, 21절, 22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20절 가서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아들을 공경해라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실 때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하늘로부터 난 음성이 이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신 것을 들려주셨어요. 변화산에 갔더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뭘 봤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또 베드로 후서에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베드로가 기록하면서 이 음성을 들었다라고 기록했어요.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이 아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공경하라는 이런 경륜을 바꾸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 안에 영어로 대문자 S를 쓰는 s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1장 12절에 우리에겐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는데, 영어로 가서 보시면 아들들이라고 해서 sons가 되어 있는데 여긴 다 소문자예요. 다
하늘에 있는 하늘의 창조물인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면서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데, 또 욥기서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 단어들도 다 소문자 S를 쓰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 되시는 분은 대문자 S를 쓰시는 온 우주의 유일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라고 부르는 그 아들 예수님만이 대문자 S를 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여기 이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귀족의 아들도 고치시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병약한 자를 고친 이것들보다 더 큰 일을 이제 보이실 것이다. 그 얘기를 선포하시면서 더 큰 일들이 뭐가 있겠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런 모습, 또 부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승천하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 그냥 승천만 하시지 않고, 과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면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나원이 지하세계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지하세계에 있는 나원을 이제는 셋째 하늘인 천국으로 옮겨놓으신 이런 일도 앞으로 하실 것이고, 또 앞으로 무슨 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지구는 영원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새 지구가 오고 이 우주도 영원하지 않아요. 새 우주가 오는 새 하늘과 새 땅도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것도 보여주시는 이런 것들이 더 큰 일들이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데, 또한 내가 승천한 이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가 없을지라도 사도들을 통해서 동일한 예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부어지고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사도행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동일한 역사도 이런 일들이 큰 일들이다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하시면서, 이러한 큰 일들이 보였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떡하냐고요. 이런 큰 일들이 아무리 벌어져도 우리가 부활을 못하면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건 승천하시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시건 간에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일,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 이 기록을 해주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면 비참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나오는데, 부활의 능력을 자신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21절에 이제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부활의 능력이 있으시고 아들 역시 똑같이 부활의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오늘 선포를 하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들이 내가 살리고 싶은 의지가 있다라고 밝히시는 게 바로 20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21절에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will이란 단어를 썼어요. 내가 살리고 싶은 의지가 있다. 그래서 난 살리고 싶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존재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바로 여기 21절에 등장하면서, 아들이 살리고자 하는 사람을 아버지도 원하신다. 동일하게 기뻐하신다. 아들이 살리고자, 부활시키고자 하는 자들. 이런 분이심을 알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분에 의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본인만 부활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와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그러면서 이제 클라이막스로 22절에 아들을 공경해야 함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22절에 등장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모든 심판이 이제는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경륜이 바뀌는 게 바로 예수님으로 범위가 좁혀진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30절에 가서 보시면 아들이 하는 이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로운 심판이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11절,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 모든 무릎이 또 모든 혀가 맞습니다. 심지어 죄인까지도 맞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하고 다 굴복하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계시록 19장 16절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재림의 메시아의 모습이
이스라엘이 그리던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는 그 모습이 계시록 19장 16절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만 기다리다 보니까, 메시아만 기다리다 보니까 이 초림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다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거고, 계시록 19장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모든 무릎과 혀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땅을 밟는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의 기록 통해서 남겨주셨습니다. 믿는 우리 자녀들만 이렇게 증언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믿지 않는 죄인들의 증언, 가론 유다라고 하는 구원받지 못한 그런 멸망의 아들, 지옥으로 간 그 존재가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냐? 예수님은 무죄한 피, 죄가 없는 피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그것도 자기들의 돈을 주고 예수님의 몸값을 지불한 그 사람들 앞에 돈을 던지면서 고백한 게 바로 무죄한 피를 가지신 분이다. 죄인들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준 빌라도라는 총독은 예수님을 보니까 아무 잘못도 내가 찾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한 사람, 이런 죄인들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의로운 분이 하시는 심판이 바로 예수님의 심판이고, 그 심판이 이젠 아들 예수님께 다 맡겨졌다. 그게 바로 본문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결론을 드릴게요. 구약의 하나님은 구약에 살던 모든 사람들, 그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오케이였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으면 오케이였어요. 근데 이 구약을 처음이자 마지막,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은 이 구약을 마무리하시려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신약을 여셨는데, 이렇게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제는 아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대상의 범위를 확 좁혀버리셨어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하늘에 계신 저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시면서 이 독생자 예수님이 스스로 선포를 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주라는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사실을 이제는 그 여호와가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게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예요. 직접 말씀하셨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단어를 붙인 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단어를 붙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하신 게 복음이다라고, 좋은 뉴스다라고 그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다른 이방인은 다 제쳐두고 자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조차도 믿질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죽이려고 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주 행색이 초라해요. 그죠? 목수의 아들로 아주 낮아지셔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걸려 넘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굉장히 모범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이미 다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시고, 너희는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이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우리와 같은 모든 자들은 이와 같이 하라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버지를 나만큼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이 온 우주에. 그래서 내가 밝히는 아버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하늘의 아버지를 섬기는 그 모습, 믿음, 순종, 질서를 따르는 이런 모습을 너희가 보고 따르라고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공생의 기간 내내. 우리가 뭘 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정확한 아버지를 본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아버지예요. 동일한 그 일치하신 그 아버지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놀라운 방법이, 이제는 아버지께 가려면은 아들을 공경해야 된다. 그거를 오늘 알려주신 거예요. 아들을 공경해야 된다. 아버지가 그 일을 하길 원하시고 아들이 그대로 와서 전하시고 아들도 원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공경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과 모든 심판이 이제는 아들 하나님께 다 맡겨졌다는 거예요. 부활과 모든 심판이 아들에게 다 맡겨졌다. 그리고 아버지도 이와 같은 것을 원하신다. 구약의 하나님, 레위기 같은 데 가서 읽어보시면은 어렵고 무섭고 그런 존재예요. 그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근데 그런 존재로만 여겼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한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렵고
제 아버지처럼, 이 아버지와 저의 이 아들과의 관계처럼 어렵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 이런 존재라만 여겼는데 그것이 오해라는 사실이에요. 오해라는 사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니까 우리와 친구도 되어주시고 형제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형제가 되어주시고 뭘 풀어주셨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존재만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를 그토록 사랑하신 분이시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사랑한 존재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얘기해 주신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버지가 이러한 존재시다. 너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심지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나 예수까지도 죽음으로 내어주시는 분이 아버지시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이 아들께서도 그 죽음을 기뻐하신 분이세요. 그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이 죽음을 기뻐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러한 분을 주님으로 모셨다면은 너희는 그 주를 항상 기뻐해라. 다시 한번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분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너희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라. 이는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